기업에도 명문 기업이 있고 대학에도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스카이가 있고 일본에 가면 동경대와 와시다 대학이 있고 미국에 가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대학 같은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성서적인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이건 교세가 아닙니다. 대리석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있고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교인이 수십만 명 모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찾고 그리고 기뻐하는 명문교회라는 것은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령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교회예요. 그런 모델 교회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한번 복음을 외칠 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매일 모여서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힘쓰고 연약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그런데다가 사도의 권위가 살아있어 사도가 말씀을 전거하면 그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여러분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니까 교세가 급성장했습니다. 재정 규모가 막 넘쳐나고요. 행정 프로그램이 살아나고요. 사람들이 넘치는 거지. 이렇게 파워풀한 주목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메가톱급 환난과 피팍 시련이 온 것이에요. 헤로당이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야고보의 목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정치적인 계산했던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박멸할,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그래서 교회를 막 핍박할 때 사도 외에 하나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놀라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근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안으로 정말 위기, 쓰나미를 만난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존폐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안타까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고 난 뒤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하니 우리가 구제헌금을 좀 보내자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감동이 돼서 목사님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전체 자원하면서 구제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제헌금은 작정을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그 헌금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잘못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우리 본문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이 뭐냐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한 일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렇게 구제헌금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유익한 것이 되고 이 공동체뿐만 아니고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렇게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해놓고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편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 속히 실행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속히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거, 구제한다는 거, 연약한 자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교회를 돕자,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구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은혜. 구제하는 것은, 남을 섬기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 있기에 구제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공식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면 이 도움을 받는 그 공동체와 지체도 부족함이 이제 채워지고 풍요로워지겠지만 그 구제에 동참하는 멤버십들 그리고 그 연약한 곳을 돕는 공동체들이 다 함께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영광이 있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교회가 많이 있죠. 안디옥 교회부터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딱 두 교회를 대비하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냐?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퍼펙트할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믿음도 넘쳤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도 넘쳐났고 사랑도 있고 각양 은사도 넘쳐났고 재정 규모도 지성인도 많은, 그러니까 굉장한 교회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이 뭐죠? 구제하는 일에도 너희가 풍성해지기 원한다. 구제란 용어를 쓰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파워풀하고 급성장하고 대단한 교회였지만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졌잖아요. 그 교회를 돕는 것은 주님께 꾸이는 것이고 주님께 돕는 것인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겠다고 입술로는 말하고는 작정해놓고 1년 동안 헌금을 보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실천력 행동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게도냐는 환란이 아주 극해서 궁핍이 아주 너무 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읽어보시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사랑을 실천한 모범적인 교회로 성경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했지 실천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 극빈하여 궁핍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코만 석자가 빠진 거예요. 하루 살기가 힘든 고통 가운데 그들은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그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의 아픔을 눈 감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한 짐인데 자기들도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힘껏 무리하게 도왔어요. 왜일까요? 이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3절 보실까요? 3절 한번 같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고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도전이 됩니까? 힘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힘에 넘칠 뿐 아니고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21세기 지식정보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 주는 깊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지체가 부족하고 병들고 핸디캡이 있을 때 그를 돕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교회를 쭉 섬기면서 교회를 건축도 2번 해봤고 선교
인도에 세계롭게도 세워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는데 절대로 돈 있는 사람이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자,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성령이 타치할 때 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절대로 돈이 있다고 장로라고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덕불 노예를 섬길 기회가 되어서 노예를 섬길 때에 제 마음속에 마음에 큰 빛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웠을 때 쌀한톨이 없이 그리고 사례금을 1원도 받지 않고 2년 동안 지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그런 마음이 많아서 저는 미자리 교회, 농촌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섬기지? 이 많은 교회, 한두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자나깨나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0kg 쌀을 150호를 사고 그리고 어떻게 좀 도울까? 연약한 교회를 부지런히 다녀요. 우리 한상배 목사님 모시고 약한 교회도 다니고 저희 집사람 둘이도 다니고 그런 가운데 글로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팬데믹이 선언된 거예요. 더 걱정이 되었어요. 개척교회 어떡하지? 이 임대료 어떡하지? 그리고 생계비 어떡하지? 애들 학자금 어떡하지? 그 무거운 짐이 내게 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연약교회를 돌아보시는 일에 이제 많이 여러모로 필요할 텐데 이 적지만 좀 보태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집사님이 금일봉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고급 전기장판을 아주 많이 내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쌀을 더 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20만 원 적지만은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 동반성장위원회 시찰별로 해서 쌀을 이렇게 나눠주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집사님이 귀한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참 코로나 방역한다고 자원에서 아마 19분인가 자원봉사 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지난주인가요? 우리 집사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인사하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인사하시는데 좀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는 금일봉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는 인도 세계롭교회 선교헌금 그리고 또 어느 나라 선교헌금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헌금은 아랫게 갔는데 은행이라는 데가 나를 2시간 반 동안 붙들고 내가 직접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뭐 절차도 아니 은행 주소가 어떠냐고 그리고 셀러폰 몇 번이냐고 그거 다 돼 있는데 영어를 이분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직원이. 그래서 어쨌든 2시간 반 동안 고생하다 제가 왔는데 제가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가정에 이 주님의 섬기는 이 지극한 이 섬김의 자세가 노예 안에 수십 교회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인도 세계로 교회 그 고아원 그 신학교 운영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을까 가슴이 뛰었어요. 이분도 사업하는 분이라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 후에 사업이 모두 어렵지 않습니까? 돈 쓸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분이 넉넉해 드린 게 아니에요. 돈이 막 넘쳐서 차고 넘쳐서 그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70이 되면 정년이지 않습니까? 은퇴식 하는데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6분인가 몇 분이 은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손잡아드리고 수고하셨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기 목사님 그 선교비 주신 거 쌀 주신 거 그 다음에 전기장판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인생을 제대로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유계장막 무너질 때 주님 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77억의 인류 공동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우리 주님은 그 짧은 순례 인생 33년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부유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부유의 원천이지만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 영광도 스스로 버렸어요. 그리고는 부귀 영화도 예루살렘 도심권도 버리시고 나사렛에서, 여러분 베들레헴 그 촌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냐? 성전세 반세계를 못 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마지막 죽을 때 입고 있던 그 헌옷 한 가지도 다 여러분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다 줘버렸어. 자기 몸에 여러분 물도 뽑고 피도 뽑고 살도 다 찢어버렸어요.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매장지가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신 것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받은 것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이 제가 뭐뭐 하면 여러분 나를 위하여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예수님의 삶은 이타적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요. 다 베풀고 나누시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심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복음 2장 11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 자, 주님이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이유가 뭐요? 목적이 뭐요? 너희를 위하여.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이 고난과 고초를 받으심도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그 다음에 몸을 찢고 물과 피를 쏟으신 건 뭐죠?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몸을 찢고 물과 피를 쏟으심도 너희를 위하여. 어디 그뿐인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고 하늘나라 성천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목적도 우리를 위해서 갔어요. 한번 보자.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볼까요?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것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타적이며 베풀고 나누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왜입니까? 성경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함을 입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꾸이는 것인데 누가 그 선행을 갚아준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합당한 복이
실천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후손 세대에 우리 교회 안에 고스란히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행을 갚아줄 때 어떻게 갚아주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조금 주지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신 절대자 앞에 여러분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지. 근데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누르고,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그 곡식을 거둘 때도 볕단 이렇게 타작하잖아요. 여러분 벼를 갖다가 이렇게 담을 때에 그냥 담아서 이 엉성한 것보다요 콱콱 밟아가지고 담으면요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그런데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시작. 시원찮아요. 저 4층까지 나같이 누르고 흔들어 시작.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분들 저 지하실까지 4층까지 다 손들고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3살에 여러분 100만 장자가 되어서 순수 이익을 100만 불 얻었으니까 100만 장자가 된 거죠. 그리고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53살에는 세계적인 갑부가 됩니다.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다 몸에 쥐었던 록펠러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몸에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병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머리가 빠지고 눈이 빠지는, 눈썹이 빠지는 거예요. 몸이 막 초췌해져 가는 거예요. 아주 피골상접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사형 선고 내렸어요. 록펠러 돈은 많이 가졌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돈이 무슨 소용이냐? 이 돈 가지고 내 생명을 살 수 있느냐?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너무 분해서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며 떼굴떼굴 굶고났어요.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서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돈 아무것도 아니다. 록펠러가 외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최고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 들썩 주저앉아가지고 록펠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록펠러가 불을 받았어요. 제대로 예수 만났어요. 인생관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건 뭐 수요 예배도 빠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불 받고 나니까 몸에 질병이 와서 죽을 때 되니까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며 통해자복하고 가슴 찢고 기도하다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돼가지고 예배도 철저히 참여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그 강변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사람은 교회 많이 지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이 치료 못 받는 사람 의료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고 하나님 잘 믿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의사는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55세 못 넘긴다 그러는데 록펠러가 98세까지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주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받는 가정 되기 원합니까? 주는 가정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까? 주는 교회 되기 원합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그럴 때도 전국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30년 그 어간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있습니까? 정림동 교회 뭐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 여러분, 조그만 그 식당에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 오셔서 그 들어갔는데 거기 강사가 총회장부터 영락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님부터 이상관 박사부터 하이레벨에 속한 첨단의 강사들 모셔놓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직접 식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조만한 데 상을 펴놓고 옹기종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들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제 중심은 어떻게 하는지 농어촌교회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리고 바른 목회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분 부르 수용자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 수용자 음악회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는 거 해야 된다,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하모니에 출연했던 그 수용자들이 다 와가지고 음악회 열었잖아요. 음악회 열 때 여러분 부르 수용자 가정 10가정을 도우려고 계획했어요. 한 가정에 300만 원씩.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돕지를 못하고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그런데 그 행사 끝나고 나니까 1200만 원 많이 났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용자를 위해서 교화용 시집을 만들어서 또 그 가운데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 힘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고 그렇지만 힘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교회가 이 기능,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 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 우리 역사가 지구가 없어지기까지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고 그를 선행을 갚아주시고 풍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 모쪼록 부요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해진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자들, 외국인 노동자, 무이탁 노인들, 우리 여러분 가수원 지역에도 여기 정림동 지역에도 원앙 지역에도 많습니다. 이번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은 사랑의 쌀 나누기 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기 위해서 푸른 초장실과 2층 세가족실에 쌓아놓고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 가져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또 채워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늘 솔선해 왔지만 저도 나름대로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20kg짜리나 이런 거 2포나 1포, 10포 여러분의 입장대로, 여러분의 처지대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기쁨으로 동참하세요. 헛떡 구제하는 것, 주님 앞에 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행간에 갚아주실 겁니다.